안녕하십니까? 작년 6월 말쯤에 지금 현재 제가 태국에 살고 있는데 태국에서 태국 북부 지역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동굴에 gat혀있던 소년들 13명의 소년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축구부 클럽 아이들이었는데 20세 된 청년 코치와 함께 아이들이 한 아이의 소풍 생일 때문에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소풍을 갔는데 그게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에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홍수가 들어서 그 물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약 17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구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구출 전문가, 동굴 탐사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한 다이버가 구출 중에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17일 후에 무사히 아이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 세계에 희망을 준 그런 뭐랄까요? 기적 같은 역사. 그래서 그 아이들이 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은 무국적자 아이들이었습니다. 태국에서 넘어온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난민들이었죠, 한마디로. 그랬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라고 이슈가 되니까 태국 정부가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줬습니다. 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도 안 줘요. 한국 사람들 태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거의 못 받습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곳이 태국인데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었습니다. 시민권을 줬어요.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저한테만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왔어요. 두 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분이 생각한 것을 나눈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이 유혹 많은 시대에 주 안에서 살아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이고 또 흥미거리가 많은지, 특별히 젊은 세대에겐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교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오후까지 그죠?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러한 어려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나 또 나와 있는 당신들 어떤 위대한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소명에, 그 사명에 부름받음에 응답하였던, 그리고 그 있으라 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었던 여러 선교사님들, 당신들이야말로 영웅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줄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나는 이 메시지 위안을 받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실패의식 같은 것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입니다. 99년부터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 없고 태국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샘물교회 사건, 샘물교회 단기팀이 갔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23명이 잡혔죠. 그리고 2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협상단, 특별히 이제 국정원하고 외교부 분들하고 탈리반 사이에 제가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한국 사회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뭐 같이 있던 분이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다 사인까지 받았는데 그분이 먼저 다 이야기를 이미 해나갔고 제가 지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정부의 일까지 도왔는데도 저는 정부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쫓겨난 다음에 몇 년간은 그때 계셨던 대사님이 다시 가장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한 1년, 2년 안에 기도야 내 사명과 그 소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도 심지어 제가 짐도 5년간 6년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0년이 지나가도록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육 전문가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소수 부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프가니스탄 땅을 맴도는 선교사, 이렇게 그 주변을 맴도는 선교사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죠. 나는 실패한 선교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저는 마음에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삶의 저의 앞으로 남은 걸음에 대한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스스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저희 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키도 작고 지금보다 더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99년도 그때는 탈리반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탈리반이 정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아주 탈리반 하면은 이제 특별히 이 기골이 장대해요. 그 사람들이 자체가 그래요. 그 부족도 그렇고.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단체 지도자들은, 리더십은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가겠다 그러냐, 염려스러워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랬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소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해 보자, 한 달 동안 두고 보자, 생각해 보자,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해서 저의 의향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 국제 단체에 보내보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들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아프리카 수단에서 선교사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통을 마치고 다시 들어가려 하다가 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내도 그렇고 한 달간 기도해서 모두 이것이 다 맞으면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에 제 아내가 저를 깨워요. 일어나 보니까 울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 여성 교도소 사역까지 한 아주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이제 그곳에 간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문화도 그렇고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너무 이런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라고 제 아내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아이가 생기고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제 아내가 밤에 저를 깨우고는 울면서 왜 하필이면 아프가니스탄이냐라고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한 달 지나가는 중에 제 아내도 같은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후에 현지에서도 저희를 초청하는 그 응답이 왔고, 또 제 아내도 같이 응답하고 하니까 저희 단체에서도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이제 싫어하는 농담이 있는데 이 농담은 제가 가끔가다 해요. 제 아내가 없을 때 이런 시간에 하는데, 제 아내가 아프리카 수단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해요. 늘 기도를 이렇게 아프리카 수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하다가 이제 혀가 꼬여서 아프가니스탄이 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조금 그쪽 사람들하고 닮은 모습이 좀 있죠? 조금 닮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닮은 것도 있고 점점점 이제 그쪽 사람화 돼가고 있는데, 저는 가장 처음 그 나라를 가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1년 동안 공용어를 배워서 그 프로젝트, 예정된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도시에서 1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한 젊은 사람을 선생님으로 두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중에 저는 처절한 아주 뭐랄까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실패감, 좌절감, 그런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이 친구와 그 가족들을 이제 깊이 사귀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 방식, 문화를 알게 되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세상 어느 나라도 이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특히 남성들의 사고는 다 그랬어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남성과 짐승 사이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시골에 가니까 진짜 아내를, 부인을 때리는 그 몽둥이가, 이 회초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은, 그 인격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있던 그 정이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딱 되니까 성경 번역은 수단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지고 있던 그 민족을 향한 정까지도 다 바닥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내 모습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됐구나, 이런 좁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단체와 단체 간의 협약이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고민을 앓고 들어갔죠. 처음에 들어가니까 마을 그 부족의 리더들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하고 저를 이제 대동을 하고 그 부족 마을들을 그 순방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갔는데 한 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저에게 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가정은 두 형제가 살고 있는데 각각 사촌 간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서 7명이 근친 결혼으로 인해서 뇌성마비라는 돌연변이가 생겼다. 뇌성마비, 똑같은 이 증세,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설 수도 없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집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중에 7명의 그 뇌성마비 걸린 아이들이 중에서 2명의 아이가 이 무릎팍으로, 이 팔꿈치로 기어서, 돌 계단을 기어서 저를 보겠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리는 안 내려고 제가 억지로 통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제가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채우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 그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동정심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저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배워왔던 그들의 문화는 남성이 무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그것은 남성다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울면 안 돼요. 남자가 울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뻔히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울었거든요. 그것도 통곡하는 수준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물을 추스리고 고개를 들려니까 이제 그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앞으로 계속 농담거리나 조롱거리로 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겠구나. 더군다나 나랑 같이, 저와 같이 일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고개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저만 변화시키신 게 아니고 제 마음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고 그때 같이 갔던 13명의 남성들의 그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눈빛은, 제가 기억하는 눈빛은 저 전에 스위스 여성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스위스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어느 날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래갖고 터졌는데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마을의 여성들이 다칠까봐 그 여성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이 왔는데 네덜란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어느 날 그 지역의 군수가 불렀는데 가니까 총을 앞에 대면서 얼굴 앞에 겨누면서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직접 너를 죽이겠다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 그 선교사님도 떠났습니다. 그분들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빛은 그랬습니다. 너는 얼마나 버티나 보자.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돈만 주고 가지. 너희가 우리보다 잘 산다고? 그러면 돈만 주고 가지. 왜 이렇게 생고생하느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통곡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아픔을 아는구나 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 수년 동안 저를 공격해 왔다는 그 종교, 그 모스크의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다 막아줬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분들이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이것을 농담거리로 아니면 조롱거리로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패기 있게 들어간 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저의 친구들과 우리 서양 친구들도 다 하는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한다고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해서 비밀리에 글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문자와 글을 만들어주는 거죠. 문자화 시키고, 그 부족도 물론 문자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어 역사는 3,000년이나 넘었는데, 그래서 비밀리에 해주고 그리고 성경 번역까지 하고 약 20년이 지나서 20년에서 25년 걸립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을 해도.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는 방식이 저희 선교단체, 국제단체의 그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슬람 지역이니까 성경 번역, 크리스찬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렇지만 20년, 25년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방식이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번도 그 길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그날 그 사건 이후로 갈등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소명이 흔들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그들의 삶을 그제서야 제 눈이 떠져서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보다도 저들의 필요가 제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울 곳이 무엇이 있을까? 저렇게 탈리반들에 의해서, 주 종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계곡 속에 수백 년 동안 숨어 살던 사람들, 제가 갔을 당시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쪽 밑에 쪽은 탈리반이 점령하고 있었고, 위쪽은 저항하던 게릴라 무자히딘이 점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위아래를 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제가 본 것은 일단 땅이 없고 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집이나 땅을 제가 해줄 수는 없었고, 그 다음을 보니까 몇 사람을 보니까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냥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봤어요. 삶의 희망을 거기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래, 이 사역이구나 라고 소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당신들에게 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열심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단지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저의 비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약 50년대, 60년대 세계에서,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당신들이 알다시피 한국은 이렇게 변했다. 어떻게 변했는가? 복음 때문에 저는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교육을 얘기했습니다. 교육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다. 그런데 그 부족의 언어가 그 국가의 공용어랑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고, 이 어원마저 달라갖고 아이들한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학교는 가도 초등학교에서 이미 50% 이상이 낙절했습니다. 탈락을 했어요. 언어를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달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문화도 배움의 그 언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기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컴퓨터, 그런 상상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득을 한 것은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그 뭐를 문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고 과학적인 언어로 그 문자화시켜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공용어, 경쟁력을 위해서 공용어도 가르쳐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여기에 비전이, 내가 부름받은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멤버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수백 마리의 소를 나눠주다 보니까 그 소가 이제 중요했던 이유는, 소를 저희가 이제 1년 반 된 그러니까 송아지에서 소 사이의 것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약 6개월 정도 이제 정을 붙이면 이제 새끼를 낳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새끼를 낳게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새끼를 낳으면 먼저는 그 1년 반 동안 이제 새끼를 또 키우기 위해서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양도를 해줘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소유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가 나오잖아요. 우유를 먼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이들에게 먹이도록 했습니다. 이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유를. 그리고는 송아지한테 먹이고, 남는 것은 치즈, 그리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고 요구르트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어서 팔아 가게 소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새끼를 낳게 되니까 이제 재산이 불어가고 빚을 갚고 또 작은 땅도 살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탁을 해서 마을 공동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순서적으로 저희에게 써내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그것이 맞으면 다 그대로 그 소를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마리가 되었을 때, 수백 가정이, 가장 어려웠던 수백 가정이 이제 커버가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저 친구는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렇게 언어 전문가라고 그렇게 들은 소문은 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보니까 소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의 건강 상태를 살피려면 저는 매주마다 우시장, 아시죠? 우시장, 소시장을 다니면서 소 입을 열어서 이를 체크합니다. 이게 이빨의 건강 상태와 나이가 다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언어 전문가가 아니라 소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게 뭐 하고 있지? 심지어는 옛날 흘러간 유행가 가락도 생각이 났습니다. 울려고 내가 여기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내가 소장사로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 제 친구들은, 제 동료들은, 성경 번역을 한다는 제 동료들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번역, 이 거룩한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러 왔다가 지금 교육을 하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치고 있고, 소를 나눠준다고, 지역사회 개발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옳은가? 라는 이메일 전체에게 돌려서 저를 비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 동료 중에서도 반농담으로 저한테,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쓸데없는 짓 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의식이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제가 언어 전문가다, 그런데 이 수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저의 비전과 저의 전문성을 높이 사고, 그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알게 되니까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글을 만들어 달라고, 문자화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교육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해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해마다 1,000명에서 약 1,500명 정도가 우리 저희의 그 비정규 학교에 와서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특히 또 여성들에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저희가 있는 지역은 탈리반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교육받는 것을 원치 않고 심지어는 어떤 때에는 그 여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황산을 뿌리기도 하는, 그리고 여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간 쌓았던 그 신뢰 관계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의 그 누이들, 딸들, 또 심지어 부인까지도 저희를 믿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졌죠. 수천 명, 10,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그 지역에 약 7,000마리를 나눠줬습니다. 산악지역에서는 이제 젖염소, 산을 잘 타는 젖염소를 분양을 해서 우리가 직접 분양을 한 그런 동물 소와 젖염소의 숫자가 7,000, 그러니까 7,000가장 이상을 도운 거가 됩니다. 그런 일들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실패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제 안에도 성경 번역 선교사를 왔다가 왜 당신은 성경 번역을 포기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제가 성경 번역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이 지금 현재 20년째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는 내가 하나, 저는 미국 우리 젊은 여성을 제가 초빙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이뤄달라고.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기초를 놓는 것, 신뢰 관계를 쌓는 것, 여기까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영광스러운 일을 다 이뤄놓고는 왜 이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을 우리 하지 않는가라고 했지만, 저는 제 분량과 제가 할 역할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영광을 취한다 해도, 그러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길게 제가 서두를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남과 북으로 그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제시하고, 결국에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그 장래를 다 이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차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선민인데, 부름받은 사람인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이렇게 못 살고 결국에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울분에 차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을 때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면 너무 낯설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해왔던 삶이 아닌데, 여기까지 온 길, 나의 지금 위치,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대학에 실패하고, 왜 취업이 되지 않고,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좋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왜 나는 속임을 당하여서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가? 왜 이런 사건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혹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런 울분에 찬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다시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이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나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아버지의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이사야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아버지의 길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우치지 못할지라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말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종말이라는 것은 뭐 끝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마지막 그 시대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너희의 시간을 보라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는 한 이벤트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에는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실패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점과 같고 먼지와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에 선 것처럼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재의 나의 시점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저의 오래전에 한 선배, 이제 국제단체에서 성경 번역하시는 선배 중에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7살에 죽어요.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 부족, 그 당시에는 그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첫날에 바로 다 창을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에겐 총이 있었어요. 동물에게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을 꺼내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을 받아 죽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 늘 일기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두뇌를 소유했던 그 휘튼 칼리지라고 이제 그 시카고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짐 엘리엇이 글이 있어요. 그 바로 제가 인용하는 글인데, 거기에 출신이에요.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존재가 그렇게 단 한순간 그 선교라는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 속에서, 그의 글 속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가 덜한 것을 포기한 이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하지 말아라.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가 덜한 것을 버린 이들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적인 시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날에 섰을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영혼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의 현재의 내 물질적인 어려움,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내가 질병 속에서 날마다 고통 속에 있다고, 어떤 억울한 순간이 있다고요? 여기서 내가 좌절한다고? 이것이 실패인가? 주저앉고 말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생각은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길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길은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높은 그의 생각과 그의 길의 그 정점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벌게 벗겨지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악을 감당하여서 죽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죄악 덩어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하신 기도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있는 잔이라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한다라고,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오고 오는 이 인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생각을 좇았습니다. 우리의 본의 아닙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쫓았던 예수님의 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간을 지금 현재에 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길은 이벤트가 아니라, 성도의 길은, 이 걸음걸음들은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한순간의 결과로 무엇을 내가 영광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특별히 주시는 실망하지 말라라고, 영혼의 시각으로 너의 현재의 시각을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나의 길은 더 높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의 삶과 결과에 저의 마음들, 저희의 감정들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같이 저희가 눈을 떠 주의 뜻을, 주의 생각을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합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좇는 그런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희망을 전달해 주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